하나님도 찬양을 잘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찬양의 반주가 얼마나 신나요? 안 신나요? 네? 그냥 몸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만한 반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저는 뭐 대나무같이 꼿꼿한 나가 아니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반주가 나오면 좀 움직이고 찬양하세요. 그냥 마음으로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랬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냥 얼굴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면도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제 모습 가운데에 제일 속상한 게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거울을 보면 박 권사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왜? 내 모습이 별로 안 예뻐서? 김몽록 권사님은 어때요? 손사래를 쳐. 저도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다가 이렇게 제 모습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와, 왜 이렇게 생겼지? 제가 요즘에 우리 제 설교하는 거 유튜브에 올라온 거 그거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설교할 때는 이 주름살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 아래 땅단에서 설교할 때 보면 이 주름살이 얼마나 짜글짜글한지 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이래요. 너무 이 주름살이 짜글짜글하게 보여져서 야, 내가 저렇게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요. 육신은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 낡아질 수밖에 없어. 나이가 들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날로 이제는 온전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이제 본문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귀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귀인들은 무언가 크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야, 이 사람 옆에 붙으면 무언가 부스러기로 떨어질 것 같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무언가 권력이라도 또 자리 하나 내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줄을 서요.
6월 3일 날 선거하죠? 선거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선거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잘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참으로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귀인들 속에 줄을 서서 나는 여기 서서 나는 여기 서서 무언가 공천을 받고 무언가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도울 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면 될 수 있지만 구원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 있는데 무언가 물이 누가 천사가 움직여서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가는 사람 나음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귀인들 혹은 권력자들 그들은 사실은 아무런 도움 힘이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4절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의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죽어가는 존재이므로 애초부터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모든 생각, 모든 계획이 이제는 다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계획은 죽음과 더불어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 있는 고관 권력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또한 자기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호흡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럼 생각조차 다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어떤 힘 있는 고관도 결국은 그 한계와 연약함과 제한성이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지했고 우리가 소망을 두던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나 힘이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에 이제는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졌는지, 야, 창고가 모자라, 더 진짜 더 크게 짓자, 더 많이 쌓아두자.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창고를 더 늘립니다. 먹을 것을 가득가득 쌓아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먹고 즐기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땅에 쌓아놓은 것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가 바라는 바고 내가 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62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만 세상의 의인들을 또 권세자들을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날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소멸되어지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말하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모든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많은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어디에? 아니면 지식입니까? 내 소망은 여기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삽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한 그 불안과 낙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 찬송할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소망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다음에 뭐예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데? 네? 접니다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김광철이, 아니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석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다른 복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 속에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1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선포하시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착해. 너무 부끄러운 걸 많이 봐요.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 가든지 당당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내 거라고.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 저희 교회에 구파발 교회에 북한 선교팀하고 탈북자 교회에 더 드림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40명 정도가 왔는데 구파발 교회는 전부 어른들만 왔어요. 17명이 다 어른들이고 더 드림이라고 하는 이 탈북자 교회는 어른들, 아이들 포함해서 27명인가 왔어요. 근데 요만한 애기서, 갓난 애기서부터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들까지 해서 그 아이들만 이제 10명이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어느 교회가 더 가능성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빠글빠글한 교회더라.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갔는데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후다닥 왔다리 갔다리 이 뛰고 저리 뛰고 왔다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OP에 올라갔다 와야 되는데 시간도 없어. 그냥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아이들이 그냥 우리 마당에서 뛰어다니는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이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에 그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개척한 지 목사님이 이제 탈북한 지 15년 됐는데 개척한 지는 3년 됐대요. 그런데 몇 명이 얼마나 모여서 예배드립니까? 물었더니 아이들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40명이 문제가 아니라 400명이 될 수도 있고 4,000명이 될 수도 있고 4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어려서부터 아이들 역시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사라져버릴 가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분명히 믿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실로 복 있는 자, 아니 복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요 백성들 되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